안녕하세요. 잠을 잊은 그대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언제까지 건강하실 수 있을까? 노인들 일은 모른다고 하지요. 우리가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노화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지신 모습, 자주 깜빡하시는 일들, 또 식탁 한켠에 쌓여만 가는 약봉지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지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니라. 부모 은중경.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김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9살인 정수 씨는 최근 몇 년간 82살 되신 어머니를 모시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먼저 왕생하셨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점점 몸이 불편해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자서도 잘 지내셨습니다. 장보기도 하시고 집안 정리도 척척 해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못 들으시고 가스 불 끄는 것도 자주 깜빡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것도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수 씨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나? 밤에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어머니께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고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 싫다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정수 씨가 평소처럼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려도 여전히 받지 않으셨습니다. 걱정이 된 정수 씨는 급히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괜찮으셨지만 낮에 잠깐 외출하셨다가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를 못 들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 정수 씨가 느꼈던 불안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수 씨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혹시 또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의 아내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시거나 밤에 자주 깨어서 전화를 하시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지치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워도 잘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더니 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맛이 없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혈압도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 있어서 입원을 하셔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지내시는 동안 정수 씨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기력을 찾으신 어머니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수 씨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의무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평생 희생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아팠을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셨던 어머니. 새벽부터 어시장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펴고 하루 종일 생선을 파시며 학비를 마련해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시장 바닥에 비닐을 깔고 앉아서 작은 양동이 몇 개에 담긴 생선들을 파시던 어머니, 제대로 된 가게도 없이 추위와 더위를 고스란히 견디시며 장사하시던 모습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빨갛게 트고 거칠어진 손, 추운 겨울날에도 장갑 하나 제대로 끼지 못하시고 생선 비늘을 정리하시던 모습, 비가 오면 우산 하나로 생선과 당신 몸을 함께 가리시려 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자신은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보답했던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때부터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은중경의 말씀처럼 부모의 은혜는 정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셔도 짜증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어머니에게는 중요한 기억이고 그 기억을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으시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수 씨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시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옛날 가요를 함께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사진을 함께 보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견뎌내셨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자식들을 키우시려고 밤낮 없이 일하셨던 어머니, 병약한 남편을 대신해 온 가족을 혼자 책임지셨던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숭고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근처 봉은사에 들렀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었는데 어머니가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가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정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부처님을 뵐 수 있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대웅전에서 함께 예불을 드리는데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서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8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식 걱정을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정수 씨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들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는 것을 정례화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봉은사에 가서 함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을 무척 소중히 여기셨고 정수 씨도 어머니와 함께 부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정수 씨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자식이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의 아내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힘들기만 했는데 남편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날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여자로서의 삶에 대한 공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돌봐준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외갓집이 있던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커다란 당산나무가 아직도 마을 어귀를 지키고 그 옆으로 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시며 많은 추억을 떠올리셨습니다. 외조부 외조모님 묘소도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굽은 허리를 하시고 오랜만에 찾아온 부모님의 산소를 여기저기 둘러보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정수 씨는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뻣뻣한 무릎과 허리를 구부리시며 부모님 산소에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던 것이 평생의 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생활에 쫓겨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이 그립고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빠듯한 살림에 명절 때조차 찾아가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병원비 한 푼 보태드릴 형편이 안 되어서 가슴만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머님이 한숨 섞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때 정수 씨 머리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더욱 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으로 나들이도 함께 다니고 어머니의 오랜 친구분들과의 만남도 주선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준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정수 씨의 직장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힘들다는 표현을 자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한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밝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정수 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수 씨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수 씨의 팔에 의지해 천천히 걸으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수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지금 같은 때라고,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수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이제 밤에 잠들기 전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셨다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걱정과 부담으로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부모 은중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은혜는 정말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정수 씨는 그 은혜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께 진심으로 보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걱정과 불안은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걱정은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이며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저에게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모님께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진심으로 효도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세상에서 섬겨야 할 두 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이다. 안구따라니까야.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 최동훈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6살인 동훈 씨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두 자녀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훈 씨의 부모님은 78살과 75살로 아직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같은 대구시 내 수성구에 따로 살고 계셨는데 동훈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확인하러 들르는 정도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용돈을 드리고 외식을 함께 하곤 했지만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가 전화통화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하신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동훈 씨도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훈 씨의 아내는 시부모님의 변화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시거나 며느리의 이름을 가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훈 씨는 아직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 문제까지 깊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 동훈 씨는 회사에서 긴급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동네 마트에 장 보러 나가신다고 하시더니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분이라도 만나서 늦어지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가 되어도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마트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시던 다른 마트들도 모두 확인했지만 어머니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훈 씨는 급히 회의를 마치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를 다 찾아보셨지만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며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동훈 씨는 일단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어머니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실종신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어르신의 실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다며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동훈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동훈 씨의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까지 모두 나서서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살던 동네까지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과거의 기억을 따라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동훈 씨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평소에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일에만 쫓겨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되자 온 가족이 더욱 절망적인 마음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CCTV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동훈 씨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을까,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동훈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온종일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회사 일이 이 순간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외곽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훈 씨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계시는 어머니를 발견한 순간 동훈 씨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길을 걸으셔서 많이 지치신 상태였습니다. 옷도 더러워지고 신발도 다 해진 상태였습니다. 동훈 씨가 다가가서 어머니라고 부르자 어머니는 아들을 알아보시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동훈 씨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탈수 증상이 있어서 링거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치매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두시면 안 되고 가족들이 교대로 돌봐드리거나 전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동훈 씨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아들이 찾으러 와줄 것이라는 믿음은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동훈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동훈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우선순위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동훈 씨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밤에는 집안을 배회하시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셨고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지쳐가고 계셨습니다. 82살의 아버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형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전문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희 어머니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희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며칠 후 어머니가 밤중에 집을 나가시려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리를 삐끗하셔서 며칠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우셨습니다. 형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머니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아버지 건강도 생각해야 해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동훈 씨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맞나?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배고프면 자신은 굶으면서 먹을 것 챙겨주던 그 어머니를 이제 버리겠다는 거냐?
동훈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시기만 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야 해. 어머니가 동훈 씨의 옷을 붙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동훈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서 말씀하신 세상에서 섬겨야 할 두 분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가르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부모를 섬기는 일일까요? 요양원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야 하는구나. 다음 날부터 동훈 씨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날은 동훈 씨를 알아보시고 반가워하셨지만 어떤 날은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실 때였습니다. 아버지도 거의 매일 오셔서 어머니 옆에 앉아 몇 시간씩 함께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에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어머니 곁을 지키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동훈 씨는 요양원 정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 동훈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섬겨야 할 두 분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 줄 몰랐다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는 모순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동훈 씨는 어머니의 작은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섬김의 참뜻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동훈 씨에게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걱정과 불안은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근심과 불안은 기쁨과 보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한 효도는 불가능할지라도 부모님을 향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세상에서 섬겨야 할 두 분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한계 앞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진심만큼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각자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딱 내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생과 사의 굴레는 그 어떤 생명에게도 예외는 없는 것이지요. 늘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도 결코 내려놓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더 그 순리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생사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들 들어보겠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몸은 늙어 쇠퇴하고 병들어 무너진다. 생명이 끝남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곧 다가올 나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또 안굿다라니까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버이를 등에 업고 100년을 모셔도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오직 부모를 바른 법으로 인도하면 은혜를 다 갚는다. 부모님이 늙어가심은 괴로움이 아니라 내가 효행을 실천할 기회이며 바른 법으로 함께 가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 운중경에서는 말씀하시죠. 어버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부모님 늙어가심은 은혜를 새삼 일깨우는 거울입니다. 어떤 불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며 병원 대기실로 들어갈 때 눈물이 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야 하는구나. 그 순간 그는 무상의 진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어머니가 더 이상 밥상을 차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라짐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봉양할 차례다. 이 시간이 은혜 갚을 기회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부모님 늙어가심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자식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58살이 된 김정숙 씨는 요즘 들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85세가 되신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며칠 전 면회를 갔을 때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사셨던 아버님께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정숙 씨를 보고도 한참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숙이에요. 그제서야 아버님께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우리 딸이 왔구나.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아버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이 변하셨어요. 이렇게 빨리 늙으실 줄 몰랐어요. 남편도 함께 안타까워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언젠가는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빨리 늙어가시는 걸까? 다음 날 정숙 씨는 평소 다니던 법당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염불을 하려 했지만 자꾸만 아버님 생각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당에서 만난 이혜정 씨께서 정숙 씨의 표정을 보고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정숙 씨,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혜정 씨는 정숙 씨보다 10살 정도 많으신 분으로 몇 년 전에 부모님을 모두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정숙 씨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이 급격히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안타까움, 언젠가 떠나보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불안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정 씨는 조용히 들어보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저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웠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야말로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더라고요. 혜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을 때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예전에 똑똑하고 당당하셨던 어머니만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도 여전히 제 어머니시고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혜정 씨의 말씀을 들으며 정숙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전 모습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날부터 정숙 씨는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아버님을 뵐 때마다 예전 모습과 비교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아버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주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정숙 씨는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 변하신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이제는 지금의 아버지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어요. 아버님께서는 정숙 씨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지만 딸의 따뜻한 마음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정숙 씨는 아버님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이경호 씨는 최근 들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81세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경호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님을 돌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에 가실 때도 부축이 필요한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셨던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저를 돌봐주셨죠? 경호 씨의 말에 어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작아서 도움이 필요했고 지금은 내가 늙어서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 순간 경호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감사한 기회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경호 씨는 어머님 간병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님께서 점차 회복되시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어머님께서 경호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돌봐줘서 빨리 나을 수 있었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경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늙어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입니다. 60세의 박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영 씨는 요즘 들어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87세의 아버님께서 건강이 많이 나빠지셔서 거의 누워서 지내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영 씨는 매일 아버님을 돌보면서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젠가 아버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밤에 아버님 곁에서 잠을 청할 때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프시진 않을까? 무서우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님께서 갑자기 미영 씨를 부르셨습니다. 미영아, 너 힘들지? 예상치 못한 아버님의 질문에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되어서 내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아버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버지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날 밤 부녀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미영 씨가 어릴 때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셨고
미영 씨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아버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미영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님을 떠나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정작 아버님께서는 딸의 행복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미영 씨는 아버님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몇 달 후 아버님께서 평안히 돌아가셨을 때 미영 씨는 슬프기는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3세의 최준호 거사님은 최근 들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80대가 되시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셨는데 자신은 아직 부모님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거사님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무상에 대해 배웠지만 정작 부모님에게 적용해서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거사님은 법당에서 스님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무상에 대해 배웠지만 정작 부모님과의 이별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이 오면 슬프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신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준호 거사님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상을 완벽하게 체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슬픔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날부터 준호 거사님은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을 준비한다는 무거운 생각보다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매주 부모님을 찾아뵐 때도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이나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부모님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알게 되었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준호 거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자주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참 좋구나. 예전에는 바빠서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준호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무상을 체득한다는 것은 미래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만남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늙어가심은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불법의 진리를 눈앞에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늙어가심은 내 늙어감과 연결되어 있고 내 늙어감은 또 내 자식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실상입니다. 예전의 부모님 모습을 붙잡고 싶어 하기에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모님 모습이야말로 참된 모습임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하루 한 번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드려보십시오. 큰 효행이 아니라도 작은 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을 위로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호흡을 10번 세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마다 함께 있음에 감사, 내쉬는 숨마다 이 순간이 가장 귀하다 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손을 잡아드리거나 잠시 옆에 앉아 있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바로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법당에 가시거나 집에서 기도할 때
이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합니다 하고 발언하십시오. 때로는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으신 모습,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움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의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거나 충분히 돌봐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효도는 반드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안부 인사도 모두 소중한 효행입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한다면 작은 행동도 큰 공덕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기 어렵다 고 하시기도 합니다. 세대 차이로 인해 생각이 다르거나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들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세대에 공통되는 사랑입니다. 불자님들, 부모님 늙어가심을 바라보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무상을 배우고 감사로 회양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 건강하실 때의 모습도 불편해하실 때의 모습도 모두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깊이를 배워갑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관세음보살 명호를 3번 염송합시다.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늙어가심을 통해 무상을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마음을 부모님과 모든 중생께 회양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력을 갖추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51세의 한순덕 보살님은 최근 들어 마음이 무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80세가 되신 어머님께서 갑자기 걸음이 불편해지시면서 평생 독립적으로 사셨던 어머님께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순덕 보살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어머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게 짐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덕 보살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보살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을 짐으로 여기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며칠 후 순덕 보살님은 평소 존경하던 해안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자신의 고민을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어머님께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것은 보살님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의 말씀에 순덕 보살님은 조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을 돌보는 것을 부담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 건강하실 때는 보살님이 효도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께서 보살님의 정성을 필요로 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어머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덕 보살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머님을 돌보는 것을 의무나 부담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자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순덕 보살님은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돌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죠. 어머님께서는 딸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순덕아.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그 후로 순덕 보살님은 어머님을 돌보는 일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57세의 김태영 거사님은 요즘 들어 복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88세의 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면회를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태영 거사님이 찾아가도 눈으로만 반응하실 뿐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태영 거사님이었습니다. 평생을 말씀이 많으시고 유머러스 하셨던 아버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면회를 갔을 때 태영 거사님은 아버님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했을 때 아버지께서 공부보다 착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께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태영 거사님의 손을 꼭 잡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은 하지 못하시지만 아버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영 거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나누는 교감이 더욱 깊고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영 거사님은 아버님께 더 자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 가족들의 근황, 때로는 책에서 읽은 좋은 이야기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항상 눈빛으로 반응해 주셨고 때로는 손으로 태영 거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몇 달 후 아버님께서 평안히 돌아가셨을 때 태영 거사님은 슬프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안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54세의 정혜숙 보살님은 최근 들어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86세의 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서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지만 점차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해숙 보살님을 가끔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신기하게도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누구세요? 참 좋은 분 같은데요. 어머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숙보살님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해숙보살님은 어머님과 함께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해숙보살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참 예쁘네요. 누구 딸이에요? 그 순간 해숙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해주시는 어머님의 모습에서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해숙보살님은 어머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이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해숙보살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해숙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의 교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59세의 윤성철 거사님은 몇 달 전부터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83세의 어머님께서 혼자 사시기 어려워지면서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부인과 이 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머님까지 모시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성철 거사님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거사님은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겠어요? 어머님께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너희들 사정이 어려우면 요양원도 괜찮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단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성철 거사님은 평소 존경하던 제 스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효심을 배우게 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성철 거사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모셔오자.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부인도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을 모셔온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밤에 잠을 설치시면 성철 거사님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부인도 돌봄으로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지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요. 그날 밤 성철 거사님은 어머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너희가 나를 모셔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나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 후로 성철 거사님 가족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부인이 어머님과 친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은데 함께 산책하실래요? 어느 날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머님께서 젊으셨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도 변화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철 거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철아, 처음에는 너희에게 폐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이 집이 정말 편안하구나.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다. 1년이 지난 후 성철 거사님은 스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스님, 어머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이 되고 가장 깊은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늙어가심은 우리에게 다양한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 건강하실 때나 아프실 때나 기억하실 때나 잊으실 때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관세음보살 명호를 3번 염송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참된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늙어가심을 통해 무상의 진리와 사랑의 깊이를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 마음을 부모님과 모든 중생께 회향합니다. 부모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참된 효심으로 부모恩중에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